지난 주일 말씀을 잠시 요약하자면, 여러분,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된 우주를 보고 내린 결론이지만,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들은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자 나섰는데, 여러분, 그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들로 존재하고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골로새서 1장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냐면요,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 안에서 꼭 발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존재 목적을 발견한 한 사람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이야기가 길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 몇 구절에만 언급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자, 에녹은 어떠한 사람인가?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려가셨답니다. 산채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 희한한 구절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저희가 말하는 히브리서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안에서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희가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희 비교적으로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저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음부터 드리는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잠재력과 저력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여러분, 저희가 각자 달란트와 은사를 받은 양은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은사의 달란트의 양과 상관없이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저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자신을 그 스토리에서 제외하며 성경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했지만 나에게는 가능치 않다라는 생각을 일찍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었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없다.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자신을 스스로 실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안 된다, 못한다, 나에게는 가능치 않다, 나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대단해 보이시나요? 저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과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날 5,000명이라는 남자들만 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불쾌히 여겨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버립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중간에 세워놓고 고문하듯이 질문합니다. 너희 두 명은 누구의 권위와 권세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느냐? 라고 질문하죠.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을 보자 하니 공통적으로 관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더라. 화면 그대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관찰하냐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이 사람 별로 배우지 못했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Ordinary men.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은사가 많아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달란트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대요. 오더너리 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못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 평범하시네요. 평범하시네. 말씀해 주세요. 참 평범하시네요. 참 평범하십니다. You are so ordinary. But that's the good news. Ordinary people can please God.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평범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그 많은 뛰어난 선지자들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이자 사도인 야고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 크게 나타났대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 크게 나타났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모임에 여러 사람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우와, 능력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한 사람이 기도한 건데, 10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엘리야를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더라. 그대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표현이 더 쉽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a man just like you and me 라고 나와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급에 속한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그렇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갔기에 이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엘리야인데 just like man, just like you and me인데, 이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 평범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3년 반 동안 닫으신 적이 있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희와 똑같았대요. 근데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바알신을 섬기던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평범한 것을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평범한 교회인 것을 저희가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순종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산다면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삶이 얼마나 보람될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구원받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 그 한 구절에서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저희는 왠지 모르지만요, 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저희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어떤 계기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요 좀 21절, 22절을 좀 차별하면서 글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 똑같아요. 아무개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창세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흥미스럽지 못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좀 보링해요, 읽을 때.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저자가 차별을 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조금 차별한다는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장수했는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저자는요, 이 장수한 사람들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요 사람들이 900세까지 사는 때였어요. 어떤 사람은 800년, 600년. 그런데 여러분 비교적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365세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대요. 데려가셨대요. 산채로. 근데 여러분 짧게 살았지만요 너무나 의미 있게 알차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삶을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언제가 그 터닝 포인트가 왔을까요? 다시 한번 21절, 22절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5년 동안은요 그냥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원했더라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20년 후에 또 다른 아들, 딸을 낳았고 30년 후에, 300년 후에 다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었는데, 저자는요 저희가 뭔가를 조명하기 원했어요.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살았지만 그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첫 65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글쎄요, 그 기록된 많은 사람과 비슷했겠죠. 그냥 여러분 산 거예요. 축복받으며 산 거겠죠. 그런데 아들을 낳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무엇인가 계기가 돼서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에녹은 바꾼 겁니다. 나는 그저 횟수만 채우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살기 원한다. 그 결정을 어느 순간에 내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횟수를 채우는 데는 여러분 저희 모두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횟수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언젠가는요 여러분 결단할 때가 와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지. 내가 우리 가정의 한 멤버로 살아가는데 아들이고 남편이고 한데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영광 받으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전환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떤 전환점이 있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난 기독교인인데 내가 손님들에게 잘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전환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저희가 알았으면 했던 거예요. 65년 동안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글쎄요, 아기를 그 생명을 자기 손에 안고 보니 하나님이 생각이 났는지 그거는 몰라요. 저자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느 전환점이 어떻게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 원인은 저에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간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답니다. 300년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의지, 선택,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특별한 우선순위를 세우며 살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동행한다는 의미는 선지자 아모스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뜻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은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사이드 바이 옆에서 걷기 원하면 뜻이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안에서 뜻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저희가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제 뜻을, 저도 뜻이 있는데, 제 고집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제 뜻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고 간구하고 고집 피울 수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매번 두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졌으면 하셨대요. 하늘의 뜻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저희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은 거예요. 제 아들을 향한, 어머님을 향한 뜻이 제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가며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정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신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열매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33년 동행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뜻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쓰신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친교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는 떡이 여러분의 입맛을 돋고 건강을 가져다 주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제가 인조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가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축복인지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희가 높아졌으면 해요. 그냥 그죠? 우리가 그냥 많이 그냥 소유하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래요. 나누래요. 주는 자가 더 축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뜻에 저희 삶을 맞춰 살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영광 돌리며 사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리시는 축복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왕처럼 사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녀분들이 여러분을 왕 대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서번트가 되래요. 섬기며 살래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greatest, 큰 자가 되래요. 근데 그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섬기며 살라. 여러분, 저희가 어느 시점에 가서 결단하지 않으면요 저희는요 시간과 연수를 채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계기가 돼서, 무엇인가 계기가 돼서 그러한 전환점이 저에게 이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희는 그저 그냥 시간만 열심히 채우며 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Have Time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영어로만 한번 올려주시죠. 이 밥 뷰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50대에 읽은 책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미식 축구 하다 보면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도 그렇지만 45분 뛰고 15분 쉬고 또 45분 뛰는데 그 쉬는 시간, 그게 뭐 halftime이라고는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인생 한 반을 살고 나서 후반전을 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이 실린 그러한 책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그러나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비문을 저희 그 비석에 문구를 저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해 두었다. 내가 생생히 살아있는 이때에 자신의 묘색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다. 그러나
감동되며 도전되는 비문이 내 마음속 안에 뚜렷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 밥 빌포드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으면 비문을 이렇게 정해달래요. 100 times 100배라는 뜻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다. 내가 살건 죽건 더 높은 수익률을 바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영어로 한번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답니다. 나이가 돼서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축복해 주셨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세컨드 하프를 살 수 있을까? 그 목적하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저희는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로서 오랜 역사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연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작정을 하셔서 결단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뜻을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하지 않고 하나님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아빠가 된 후에 그때가 올지요. 아니면 자녀를 다 대학에 보내고 졸업시킨 후에 내 자신과 내 아내를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검토해 보게 되는지요. 은퇴하신 성도님들, 은퇴하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검토해 보시고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80년 동안 노바디로 살다가요 평범하게 양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게 전환점이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죽이겠노라고 작정하고 다른 도시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이 임하는 날, 그날은 저에게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상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실패하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신체적으로 아프셨습니까? 그런 아픈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병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반항했습니까?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전환점이 저에게 임할지는 저희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임하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결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 삶의 자세와 방향을 조금 틀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제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제가 섬기는 직장에서 예수님 기뻐하시고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 받는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끝냈는데요,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서 묘석을 만들어 준다고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에 뭐라고 적어줄까요? Loving Mother, Wonderful,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헌신하신 나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만일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무슨 말이 가장 적합할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자기 묘석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그러셨어요. Died empty, 텅 빈 상태로 죽었다. 그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묘석을 저희가 쓸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Maybe.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이 한 구절이 히브리서가 기록하게 됩니다. 이 땅에 묻힌 이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갖고 살았던 사람, 운동을 뛰어나게 잘했던 사람, 지능이 뛰어났던 사람, 물질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 그것도 다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한 것처럼 여기는 모든 분들 예외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한 구절로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하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결정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